네, 오늘 이 시간 들보를 빼면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유년부에서 아이들과 죄를 피해라라는 게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게임인데요. 네모난 선 안에 들어가서 죄를 상징하는 검은색 실을 피하면 되는 게임입니다. 움직이는 실을 피하지 못하고 몸에 실이 닿으면 탈락하게 되는데, 처음 게임을 시작하고 몇몇 아이들이 먼저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탈락했으니까 선 밖으로 나오세요,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 한 명이 불만 가득한 눈빛으로 와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목사님, 쟤도 몸에 실이 닿았어요. 근데 계속 모른 척하면서 게임하고 있어요. 쟤도 밖으로 나와야 해요. 몸에 실이 닿았는데도 나오지 않고 계속 게임을 하는 친구가 있어서 화가 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판이 되었습니다. 제가 계속 게임을 진행하는데, 이번에는 아까 불만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던 그 친구의 몸에 실이 닿았습니다. 정말 확실하게 실이 닿았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그 순간에도 계속 실이 몸에 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친구는 웃으면서 계속 즐겁게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 친구들도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못한 일은 쉽게 발견하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내가 잘못한 일은 쉽게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내 눈에 있는 큰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작은 티만 보는 것이죠. 이렇게 남의 잘못만 보고 비판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불완전함을 숨기기 위해 나의 잘못은 보지 않고 남의 잘못부터 먼저 보는 저주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우리에게 티같이 작은 이웃의 잘못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너의 눈에 있는 들보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말씀대로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들보를 뺀 뒤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도 빼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눈에 들보가 있으니 남을 판단하지 않겠다는 자세가 아닙니다. 물론 그게 들보가 있는 것을 아예 모르는 것보다는 낫지만, 예수님은 들보를 깨닫고 뺀 뒤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도 빼주시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구분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들보를 깨닫는 것. 두 번째, 깨달은 들보를 빼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남의 눈에 있는 티까지 빼주는 것. 이 세 가지를 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각자 다른 성격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격과 가치관으로 기준을 세워서 다른 사람을 평가합니다. 판단하죠. 하지만 문제는 그 기준이 잘못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헤아림이라는 단어에는 메트론이라는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기준, 척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길이를 잴 때의 기준인 미터도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운 기준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 기준은 나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게 하고 상대방의 눈에 티만 보게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준이 나에게 돌아와서 나를 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세운 기준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감춰져 있던 들보를 볼 수 있게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빛이 어둠에 비칠 때 밝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칠 때 죄인인 우리가 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 수련회에 갔을 때 일입니다. 학교에서 사역자들과 수련회를 함께 갔는데 모든 일정을 마치고 자유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 제가 평소에 좋아하지 않았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같은 사역자였지만 저와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신학적인 생각도 달랐습니다. 또 서로 간에 좋지 않은 히스토리도 조금 있었습니다. 밤새 대화를 하다가 대화가 토론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그 친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신학적인 토론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더 이상 토론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비판이 되었습니다. 그냥 서로를 비판하기 위해 대화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내가 틀린 걸 알면서도 서로 저 자식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토론 안에는 서로를 향한 날선 감정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치열하게 밤을 샜습니다. 다음날 집에 돌아와서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뭐 저런 자식이 다 있습니까? 쟤는 사역자 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려고 성경을 폈습니다. 시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전까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 말씀을 읽다가 시편에 나오는 악인의 모습에서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싫어하는 그 친구가 망하기를 바라고 불평불만하며 사람들을 붙잡고 아닌 척 그 친구에 대한 뒷이야기를 했던 제 모습에서 멸망당하는 악인의 모습을 보게 되었죠. 저는 순간적으로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웠습니다. 제게는 저만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제 기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제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그 친구의 눈에 있는 티만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너는 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잘못된 거다. 너는 내 기대와 다르니까 잘못된 거다. 거룩한 이유로 비판하는 척 가면을 쓰고 있던 저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신비한 방법으로 저의 들보를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세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이후 저는 그 친구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누구보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관계의 회복 이후 제게 찾아온 것은 평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준으로 비판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사람의 부분만 봤으면서 전체를 본 것처럼 비판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나의 기대와 다르다고 일찍 결론을 내리고 비판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나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회개하는 은혜가 허락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서 내 기준을 내려놓고 회개할 때 우리는 들보를 보고 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들보를 깨닫고 그것을 빼었다면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내 형제와 자매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줘야 합니다. 사랑이 담긴 비판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이 담긴 비판은 어떤 비판일까요?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기다림입니다. 진짜 사랑은 기다릴 줄 압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사랑의
사랑의 특징으로 가장 먼저 오래 참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담긴 비판은 상대방을 참고 기다릴 줄 아는 비판입니다.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비판은 받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탕자의 비유를 보면 세 사람이 나오죠. 아버지와 첫째 아들, 그리고 둘째 아들. 여기서 둘째 아들은 비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먼 나라에 갔다가 그것을 다 탕진했기 때문입니다.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와 첫째 아들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먼저 아버지는 아들을 계속 기다렸습니다.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고 멀리서 그가 돌아오는 것을 봤을 때 측은히 여기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본 둘째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회개를 한 것이죠. 하지만 형인 첫째 아들은 돌아온 동생을 보고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는 불만으로 가득했습니다.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달래러 온 아버지 앞에서 동생을 비판했습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버드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의 비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첫째 아들의 비판에 사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분노만이 가득했죠. 첫째 아들의 비판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는 비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담긴 비판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비판은 티를 빼주는 비판이 아니라 나의 불편함과 분노를 풀기 위한 비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했던 비판은 어떤 비판이었나요?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비판이었나요? 아니면 첫째 아들의 분노가 담긴 비판이었나요? 우리의 비판 안에는 분노와 시기, 질투 같은 악한 감정들이 들어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비판이 상대방의 눈에서 티를 빼줄 수 있는 비판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들보를 깨닫고 빼고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까지 빼주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사랑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비판에는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한 가지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랑만 가지고 하는 비판은 기준이 잘못된 비판입니다. 그리고 사랑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하는 비판은 율법이 되어 폭력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비판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겸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된 비판을 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실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가 보이는 건 내 안에도 들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악은 우리의 악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기준대로 살지 못해서 심판받아야 하는 우리였지만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큰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또 우리 때문에 하나님에게 외면당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이 고통과 외면은 원래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에게 대신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이 일을 통해 죄와 들보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들이죠. 그런데 이걸 잘 알고 믿는데도 누군가를 비판할 때면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이 종의 능력으로는 갚을 수 없는 돈이었죠. 그런데 주인이 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이 빚을 아무 조건 없이 다 탕감해 줍니다. 놀라운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빚을 탕감받은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보고 그의 멱살을 잡습니다. 자신이 탕감받은 빚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돈이었지만 그는 화를 내며 내게 빚진 것을 갚으라고 이야기했죠.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동료가 말을 했지만 종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참지 않고 바로 그를 옥에 가두어 버렸죠. 이 소식은 주인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화가 난 주인은 용서해줬던 종을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이야기에서 종이 동료에게 빚진 돈을 갚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돈을 빌렸으면 갚는 게 맞죠. 그러나 종은 자신이 은혜를 입은 자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종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큰 잘못을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잊은 채 다른 형제의 작은 잘못을만 보고 참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잘못을 봤을 때 그것을 비판할 때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할까요? 세상의 당연한 방식과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가지고 힘들더라도 형제에게, 자매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이죠. 용서받을 자격도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은 울분으로 가득해집니다. 그냥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과 거리를 두고 싶은 마음이 항상 들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죄와 우리의 죄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은 죄이고 들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방식으로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이 어둡고 악한 세상을 밝게 비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아갈 때 여러분의 말은 참된 비판이 되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밝게 비출 것입니다.